우리 한 주를 비웠는데 굉장히 꽤 오래 있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같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서 또 캘리포니아를 갔다 오다가 이제 든 생각입니다만, 이게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말이죠. 구름 위로 가고 있잖아요. 구름 위로. 구름이 다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신기한 거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거. 물론 뭐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도 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냥 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이게 이 땅에서부터 떠가지고 하늘을 나르더니 이 아틀란타에 있던 내가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저 서쪽 끝에 캘리포니아 가서 내리더라. 참 이게 신기한 일이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이 신기한 거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이 과학이라는 이런 부분에 좀 무지하니까 이 과학을 하고 이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지금 하늘을 나는지 이거를 다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한 일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그 원리대로 지금 이 비행기가 그냥 작동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만들고 또 설비하고 뭐 이 원리를 알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비행기가 하늘을 떴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른다. 뭐 지금 그것만이니까 지금 뭐 로켓을 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우리는 비행기 하나 떠서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 편에서는 뭐 이 하늘을 나르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더 큰 일들을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신기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편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신기하다 이거 참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닌데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신기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신기한 노릇입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뭐 안 믿어진다 그러는 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신기한 일이 하나도 아닌 거죠. 그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신기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그냥 흘러내린다. 이런 것도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신기한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렇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 2마리 또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거. 10,000명이면 못 먹이시겠습니까? 거기에 10만 명 있었다, 100만 명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먹이시겠냐고요. 그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참 엄청난 그 결단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정말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사건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실감도 안 나고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이게 실감이 안 나고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제 7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상속인이 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너무나 덤덤하고 그냥 제가 그냥 비행기 좌석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떠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캘리포니아에 내려앉은 것처럼 이거를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그냥 당연하게 받는 이런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이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게 큰 사건이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 참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막 우리의 가슴 속에 막 큰 사건으로 그냥 임해버리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럴 텐데 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이 안 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막 감격하고 그러지 않는 게 이런 이치일 수 있겠다 싶은 게요. 여러분 이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이 본능적인 거다. 본능적인 거.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는 막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받나요? 당연하게 받아요. 당연하게 받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이게 본능적인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도 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날마다 감격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지 않는 이유가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로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구나. 이게 참 본능적인 사랑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이제 못된 자식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길래 사랑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서 사랑을 좀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참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계속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며 사랑받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말라기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이시는데 이게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서 보이셨는데 그 증명해서 보이신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여기를 보면은 죽으신 분은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확증이 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더 메이크 센스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더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고쳐서 읽으면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읽혀진다 그랬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를 영어로 보면은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나셨어요.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사랑인데, 하나님의 자녀 사랑.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참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28절에 이제 이 전수 성경에는 지식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저희 마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지식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해. 이유도 없이 싫어해. 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항상 불평 불만을 많이 하냐? 먹고 사는 문제. 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아기다툼하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동물 세계를 살펴보면은 이제 동물 세계도 보면은 새끼를 낳으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지킨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이제 넣어주신 거죠. 그런 본능들을. 근데 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능 뭐냐?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에 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그걸로 끝내버리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누구 때문에 하신 거죠? 우리 때문에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그분을 사람 되게 하신 것도 우리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도록 만든 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우리 때문에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존귀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 되실 정도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거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거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이 철이 나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 깨닫지 않습니까? 철이 나면 뭐 풀리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해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참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복음을 조금 깨닫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아, 이게 당연하게 받을 사랑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우리를 자녀 만드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본능적인 이 사랑이 확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안 되면 그분의 사랑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이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건은 부활로 된 것이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 사건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이게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이 안 되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확증이 돼야 십자가의 이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가지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와야지 된다고요? 부활. 부활로 가지 않으면,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분명하게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본능적인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도록 밀어 넣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고 딱 확증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정말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딱 보여져서 알게끔 하신 거구나. 이 부활로 이게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다. 이게 이제 확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확증이 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것도 확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셉은 예수를 그냥 입양했을 뿐이에요. 그죠? 입양해서 호적에 그냥 자기 아들로 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다윗의 보좌.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만, 이 요셉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지금 자격을 예수님이 가지셔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확증이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이 된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것도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것도 너무나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신비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편에서 신비로운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신비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피조물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확증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이제 이 사실이 확증이 딱 되는 순간에 또 하나 확증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이긴 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긴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확증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이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만유의 주제가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만유의 주제,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굴복이 돼야지 되는데, 이 로마서 14장하고 우리 빌립보서 2장 두 군데 보십시다. 자, 우리 9절을 하고 11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리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꿇을 것이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는데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가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하고 10절에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만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증명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절대자시다. 그분이 주권자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권자에게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이제 뭐 수사도 하고 뭐 이제 심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 앞에 서면 좀 떠냐 하면 재판관 앞에 서면 좀 떨지 않나요? 이게 주권자 앞에, 이게 주권자, 심판자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우리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그 다음에 22절과 27절을 보십시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보니까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한 권세도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또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날도 작정하셨고 심판하실 분도 정하신 겁니다. 누가 심판하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까?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야. 이 증거를 뭘로 주신 거예요?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로. 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이제 로마서 2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할 때 뭐가 같이 선포되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심으로 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누가 심판하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 대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우리 앞에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권자 앞에 피조물이 취할 마땅한 태도가 있다고 하면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앞에 이제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예요, 마땅한 태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굴복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확증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실 때 또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외에 받으신 게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리스도라는 얘기,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타이틀,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게 딱 확증이 되면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시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다 굴복을 해야지만 되는, 다 굴복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굴복을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거를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분이 만유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이 이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안 하면 나 영원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영원 형벌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형벌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되게 싫어해요. 그잖아요. 아이, 왜 사람을 겁주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지옥 얘기하냐? 왜 좋은 거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해야지. 왜 심판 얘기하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을 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굴복이 안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면 이게 극과 극인데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됐다. 심판을 면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얼마나 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아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 불 가져와, 어떤 사람은 100만 불 가져와, 어떤 사람은 1000만 불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게. 이런 어떤 거를 해놓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 기를 쓰고 난 10만 불 만들어서 갖다 내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보자. 이러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일전 한 푼도 요구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뭘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자랑질 할까봐. 나 10만 불 갖다 주고 나 하나님 아들 됐어. 이러면서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막 이러고 다닐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거 꼴보기 싫어서 자랑하는 거, 이거, 그냥,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전 한 분 안 받으시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마음에 믿으면 돼. 너무 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맛보기라도 여기서 보여주셔야지. 나 거기서 진짜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픕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말이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막 누구 탓하고 이러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막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팍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맛보기를 주시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야, 천국은 이런 거야.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은 평안하지? 한없이 평안하지? 강 같은 평화가 팍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세상은 요동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셔야지. 그래야 그 천국에 대한 막 이런 것도 사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막 힘들고 이러는데 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데 여기는 지옥같이 살아.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건데, 아니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지옥같이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는 그냥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딱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예.
Peace I give to you. 평안을 주노라.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힘 안 들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막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확증해서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십자가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원망, 두려움, 분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싹 없어지고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거지.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내일 염려, 내가 오늘 하게 되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걸 받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신다. 아멘? 예,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다시 오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셔서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왕 노릇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딱 삼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러울 게 없어야 돼요. 나 저런 거 부럽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뭐가 부러워? 부러울 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만드셨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맨날 패배한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구원의 길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실수하냐면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왜 나는 잘 안 되지? 목사님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좀 열심히 뭔가 해봐야겠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믿어야지, 내가 뭔가 해서 열심히 믿어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를 않으셔. 그럼 내가 손 하나 까딱 한 것 때문에 또 자랑질을 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다 이뤘으니까. 부활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부활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그냥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되는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고 그분 앞에 저절로 굴복이 되고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니까 저절로 그 순간에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냥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용을 쓰려고 그러면 용 쓰는 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힘을 다 빼야지 돼. 다 빼는 거야. 그냥 나한테 있는 힘을 다 빼고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또 듣고 마음에 들어야지 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럴 때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열매라는 것이 내가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엑서사이즈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안 됩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십시오. 마음에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